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면 페르시아에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에 있었고 막대한 부도 갖고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고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을 내밀어 행하기 시작하자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탈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그 주인공이었고 자신은 마부일 뿐이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비관적인 견해만 내놓았습니다. 하만은 받은 충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자신을 데리러 온 내시들을 따라서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정신없이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으며 나라의 절반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왕의 결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에게 간절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이 제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요청에 에스더는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제 민족이나 저나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놀라며 누가 그런 짓을 꾸미는지 물어보았고, 에스더는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하만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마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안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왕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에스더에게 살려주기를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았을 때 마치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서는 최소한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동일하게 7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것이죠.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더 이상 빛을 볼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그 나무장대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릴 때에는 거기에 자신이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했던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해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에스더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으며 이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악한 자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때때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구원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당면한 죽음의 위기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기적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통치하시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